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조그만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삶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찬양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을 때요,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지혜를 결국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줄꼬? 라는 것처럼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무엇이든 원해는 내가 다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드리는 그 일천번제의 기쁜 행동이 하나님만을 흡족하게 했고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함께 짝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라는 말씀과 함께 이처럼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대조를 이루게 된다고 그러죠. 이 대조를 이루게 될 때 이 대조를 이루게 되는 배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함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랬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기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누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특별히 그 앞에 다른 먼저 서술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은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하는데 말이 그 의도에 따라, 그러니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도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가 어느 날 맛있는 감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배불러, 괜찮아. 엄마는 밥 먹었어. 너희들 모르게 밥 먹고 왔으니까 너희 감자 먹어. 라고 아이들에게 감자를 나눠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감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잠깐 감자를 먹었거든요. 하여튼간 감자야 라고 이제 먹어. 그랬을 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나 밥 먹었어. 나는 식사했어. 나는 배불러. 하지만 그 담겨진 의도는 뭐가 있어요? 너희들 감자 먹어. 나보다 아이들에게 뭔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고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말은 엄마나 아들이나 그 당시에는 엄마는 알겠죠. 근데 아들은 그 말 뜻을 이해 못하죠. 정말 엄마가 밥을 먹고 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어려웠었는데 엄마도 이렇게 참았구나. 자신이 엄마가 되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 뜻, 숨은 뜻이죠. 말과 다르게 숨은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게, 어떤 말을 했기에 이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체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성장하게 된 배경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보름 단위 정도로 복음을 떨어뜨렸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막 심지어는 핍박자들이 생겨서 바울이 쫓겨가요. 결국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주 짧은 게 열흘 아니면 길은 보름 정도, 15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더 3개월까지 복이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복음이 자라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장 서두에 보게 되면 너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이제 칭찬하러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희들이 처럼 짧은 복음 전함에 있는데 그 복음에 아주 팩트 있게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너희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 이겨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1장의 전체 내용도 있겠지만 또한 이제 갈라스 1장 10절 말씀처럼 성경의 주석을 보게 되면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했으면 그리스도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갈라스 1장 10절 말씀과 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장 4절 말씀과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장 4절 말씀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면 앞에 절을 생각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죠.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탁받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앞에 말만 이렇게 한다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위탁받았고 내가 옳게 여기심 받은 의의 사람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의인으로 살리라는 말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의의 삶만, 그리고 의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고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이렇게 자랑하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서로 대비가 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약간 드러내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는 약간 이래라고 조금 드러내고 약간의 자랑이 있는데요. 이 드러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인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는 의인이야. 하나님과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복음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사람들, 정말 신뢰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어 라고 하는 기쁘게 하려는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랍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뜻을 아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말,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 제가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기뻐한대요. 목숨까지 주는 것도 기뻐한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조차도 우리에게 준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장 8절 말씀이 주시는 8절 말씀 같이 연결돼 있어서 봤을 때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목숨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조차 내놓을 거야.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순종적, 또 아니면 사랑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을 신뢰했으니까 그 믿음이 자랐고요. 목숨조차, 아니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목숨조차 내놓을 거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쾌락을 따라서 쾌락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뻐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완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 주기 원하시며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사람은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목숨조차도 내놓으면서 너희들 기뻐한다. 이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서 사랑해요. 아니면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어. 목숨을 줄 수 있어. 이건 뭐 프로포즈 같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런 프로포즈 같은 거죠. 이런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은 기뻐할 겁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나와 그만큼 목숨조차 바꿀 수 있는 큰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목회자 그런다면 얼마나 그 성도가 기뻐하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당신에게, 목회자에게 내 목숨조차 내놓으면서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아픔조차도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며 당신의 슬픔조차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으며 당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목숨조차 내놓으면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가장 좋을 거야. 가장 사랑스러울 거야. 근데 이건 틀린 답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틀린 답은 또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조차 내놓고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어. 복음이라는 것은 곧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말을 위탁받은 사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놓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진실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뜻과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를 못해요. 가기는 원했지만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역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역보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잘 지켜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서신을 보내면서 정말 정말 기쁘다.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목숨조차 다 내놓겠습니다. 어느 정도라냐면 데살로니가서가 바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곧 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종말론에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그럼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곧 오시는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되는데 뭐 이건 나중에 보아야 될 말씀들이고요. 오늘 본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정말 종말을 생각할 정도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옳다함을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내가 목숨조차도 내놓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포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저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것이지만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꼭 그 진실함을 알아주시 믿습니다.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에서 시작했고 제가 기도를 잘 다녀와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하루하루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새벽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들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담대하고 허락하셨사오니 성리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성리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